미래를 바라보라. 사람은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틀이 잡힌 성인들은 참으로 그가 살아가는 이 사고방식을 바꾼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를 배우거나 또는 경험하거나 또는 어떤 충격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돼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품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을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스크루지 영감 하면은 여러분들의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두쇠죠, 구두쇠. 근데 이분이 성탄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자,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영들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전 생애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이 스크루지 영감이 깨어나면서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룻밤 만에 바뀐 겁니다. 꿈속에서 만난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통해서 그의 세상, 그리고 그의 인생, 그리고 돈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도 깊이 들어와 있는 일부가 되어버린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태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뀔 수 있나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바뀌면 돼요? 우리의 눈이 바뀌면 돼요. 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요.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경학교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할 때 왜 준비를 할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집회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일들이 언제 있었냐면 1970년대 빌리그레암 집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일어났고 한국교회가 그때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그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나오미가 눈이 바뀌어요.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면서 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나오미가 깊은 침체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나오미가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의 넘치는 헤세드. 보아스의 넘치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 인애,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중노동을 온종일 했습니다. 밭에서 저녁까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룻이 조금이라도 더 주우려고 했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저녁까지 이삭 줍기를 한 룻이 이제 그 주운 것을 떱니다. 자, 이삭에서 곡식을 떨어서 자루에 담았어요. 담았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한 에바가 나왔대요. 한 에바. 여러분, 이 한 에바 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약 2말입니다. 2말. 2말이면은 여러분, 오늘날로 마트에 가면은 뭐예요? 20kg 하나예요. 20kg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죽기 해가지고 하루 20kg짜리 한 가마를 얻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룻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kg 한 가마 가지면은 여기 두 분 사시는 분 얼마 드세요? 한 달은 좋게 먹죠. 그죠? 그러니까 두 과부가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을 하루 가서 이삭 죽게 해가지고 지금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수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그러지 않겠어요? 이삭 죽기로 이렇게 많은 곡식을 여러분 얻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일부러 단에서 뽑아서 버려라. 그죠? 그 지시를 받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룻이 주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떨어보니 그게 한 에바, 20kg 한 가마가 된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한 증언입니다. 룻이 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도 하지요. 룻은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본문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룻이 여러분 이삭 주우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니 20kg짜리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룻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제일 처음에는 묻느냐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러더니 말을 바꿔요. 뭐라고요?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바꿔요. 왜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아니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이삭 주우러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 이삭 주우러 갔다 온 사람이 아니 20kg짜리 하나를 들고 오니까 아 이거 어디 가서 일을 하지 않고서야 이걸 가져올 수가 없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삭 죽게 하러 갔다가 운이 좋게도 추수분이 부족한 밭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일자리를 얻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은 겁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나갈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나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여기 이삭 죽기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이삭 죽기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거 가보면은 뭐 그때는 뭐 주우려면 주울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냥 싹쓸이 다 가져가니까. 그런데 가봤자 얼마나 주웠겠어요. 두세 대잖아요. 많아야 두세 대예요. 그런데 이게 20kg짜리 하나를 들고 오니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나 큰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아스의 그 헤세드의 풍성함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룻은 이삭 죽기라는 것을 처음 해본 거예요.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우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끼니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나가서 그냥 한번 주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자루 하나를 들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뭐야? 하는 눈으로 아마 다 쳐다봤는데, 아마 룻은 그게 뭐지? 왜 나무를 쳐다보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지만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집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온 겁니다. 도무지 이삭 죽기로는 이건 모을 수 없는 양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한 거야. 이건 룻이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지 않은 이상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룻이 감격하고 그리고서는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이 손실을 얼마나 받는가 이걸 계산할까요? 계산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선을 그어 놓을까요? 그어 놓지 않을까요? 선을 안 그어요. 여기까지만이야 라는 한계를 그을까요? 한계를 긋지 않을까요? 한계를 긋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선을 그어 놨더라도 그 선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웃어 넘길 줄 아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곡식다발에서 흘리라고 명령했어요. 자, 룻은 아무 생각 없이 흘려진 곡식을 주워서 담았어요. 근데 흘려도 너무 흘린 거 아니에요? 자, 그 흘린 것을 본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흘려도 너무 흘리지 않아 저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은 잘하고 있네 아마 감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겨가고 열심히 챙겨가는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준 것은 다 잊어버려요. 준 거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못 다 준 것은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그죠? 안 그럽니까? 아직 그런 사랑 안 해봤어요? 다 그런 사랑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한계가 딱 있어요? 사랑의 한계, 나눔의 한계, 섬김의 한계. 여러분 그 한계가 혹시나 있어요? 이만큼만큼 안 돼! 라고 긋는 여러분의 한계선이 혹여나 있습니까? 한 바구니 가득 담아서 여러분 보리를 담아가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거 너무 많이 챙겨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죠. 그걸 바라보면서 두 가부가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 그 충만해질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수많은 한계선을 넘어서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보아스는 바로 이런 풍성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떤 선 딱 그어놓고 이 선 넘어오면 알지?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한계선 긋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더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자,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흥분했어요. 이거 한가마나 20kg짜리 하나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룻이 대답도 하기 전에 너를 이렇게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녀를 배려한 사람을 막 축복해 줍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지금 룻을 돌아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오미도 지금 룻이 누군가 특별한 도움이 없이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게다가 룻이 그날 준 곡식과 함께 또 뭐 가지고 왔어요?
남은 점심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아침에 점심도 챙기지 못한 채 나갔는데 점심도 배부르게 먹고 거기다가 남은 볶음곡식도 가져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내놓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 이 배후에 있구나, 이 사실을 직감했던 겁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눈이 밝아진 나오미. 자,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이 바뀌었어요. 막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이 막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일하게 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았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룻의 입에서 나온 보아스라는 말이 딱 들려지니까 곧바로 나오미가 감탄하면서 축복이 터져 나와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미에게서 딱 나오니까 나오미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보아스의 친절이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보아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원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많은 밭이 있었을 건데 그 많은 밭 가운데 어떻게 보아스의 밭을 찾아가서 이삭 죽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나오미가 감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 룻으로부터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룻이 이삭 죽기의 작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고서는 복을 빌어준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결코 버린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신과 죽은 자들을 결국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오미는 룻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2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에 대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뭐 하는 자다?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땅이 있잖아요. 땅의 소유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모든 땅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소유주가 가난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 팔린 그 땅을 대신 사서 물려줘라, 이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고엘.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제도는 땅은 소유가 원래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족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만약 다른 가족이나 이방인에게는 절대로 팔 수 없는데 혹여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팔리는 일이 생겼다면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시 그 사람에게 넘겨주도록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헤세드가 진짜 커야겠죠. 큰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과 함께 기업 물르는 자와 함께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식 없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과부예요. 그러면 이 과부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남편의 형제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있는 이 계대 결혼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띈 건 아닙니다. 이 계대 결혼은 절대적인 법은 아니었어요.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신에 뭐냐? 자기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를 거부하면은 일가 부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대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1차적으로 과부가 된 이 아내가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은 죽은 남편의 이름과 그리고 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집안의 가산이 가문으로 남게 되고 동시에 남편을 잃은 과부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줬던 제도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에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업 물음이라는 것과 계대 결혼이라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네 집안, 그러니까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은 일에 있어서 앞으로 보아스가 결정적인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은 일에 있어서는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고요? 큰 헤세드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가 이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삭 줍기를 통해서 보아스가 정말 큰 헤세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기업 물르는 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나오미의 반응에 힘을 얻어가지고 룻이 신이 나서 2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고,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다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입니다. 자, 나오미도 이 보아스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22절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룻은 보아스가 그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했다라고 21절에 보면은 그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미는 22절에 보면은 누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겠어요? 나오미는 룻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 주변에 괜히 있다가 무슨 봉변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보아스는 밭일을 하는 그런 남자들과 같이 있지 말고 여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지시한 거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그 소녀들 곁에서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나오미와 살게 됩니다. 이게 몇 주간일까요? 보리추수 시작부터 밀추수 끝날 때까지를 7주. 우리가 7.7절, 오순절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바로 7주간.
그래서 7주간 동안 열심히 매일같이, 근데 첫날처럼 얻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두 여자가 상당 기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곡식을 확실히 얻은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식량 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추수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본 나오미.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온 이 나오미의 모습을 속에서 나오미가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만 왔을 때만 해도요, 그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처음 왔을 때는 나오미가 뭐라고 했는가?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지금 나오미가 처음 분위기는 어때요? 완전 소망 없는 자예요. 자신은 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온통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게 나오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어때요? 나오미가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바뀌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나오미가 어떻게 이처럼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어요? 아까 1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어요?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으로 봤었어요. 자, 그런데 20절,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는, 결코 버린 적이 없는, 정말 죽은 자와 산 자를 정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오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나오미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와 감격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 때리셨어, 징계하셨어, 징벌하셨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뭐예요? 나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동안 룻에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달라진 거예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그 친절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예사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나오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밭 가운데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게 되었을까? 그 이삭을 우연히 그렇게 주러 갔던 그 밭에서 어떻게 또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지어져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인도의 손길을 나오미가 의식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이삭 줍고 하는 일들이 특별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룻이 주워온 한 예바 앞에서, 그리고 이 보리를 챙겨준 이 보아스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바뀌었어요. 베들레헴에 왔으나 이 땅에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을 것 말고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이 낙심한 마음, 자기 연민, 극도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뭔가를 봤기 때문인 거죠. 뭘 봤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신 분. 그러더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눈이 한순간에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오미의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다른 사람을 품는 나오미. 나오미는 깊은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됐어요. 뭐가 바뀌니까?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당당해졌어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초라한 나오미가 이제는 룻을 도와준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서는 단번에 바뀌어버렸어요. 나오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룻이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지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나오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며느리 룻의 인생을 보고 코치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룻에게 남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눈이 바뀌니까. 눈이 바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예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그녀로 하여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은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오미의 시선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가?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은둔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룻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니까 자신의 며느리 룻을 보는 거예요. 룻을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숨어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다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룻이 주워다 주는 이상 먹으면서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룻이 떠나가면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나오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지금 며느리를 향한 그 사랑과 걱정을 담은 진실한 권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은혜를 누린 이 나오미, 눈이 열린 이 나오미의 눈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며느리 룻이 보여지니까, 아, 이 며느리를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이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 이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오미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서 룻을 향해서 이제 계획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눈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자신 곁에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 길을 고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해나가는 것. 성숙한 자의 모습이 지금 나오미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서글픈 신세일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지? 여러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서글픔과 어두움으로 이렇게 휘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여러분, 도리어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격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평범함과 일상생활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룻이 작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어요. 거기서 일어난 하루의 일과를 그냥 나오미에게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냥 평범한 하루의 일과예요. 자, 그것을 나오미가 흘려듣지 않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 일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죠. 그 섭리를 발견하니까 그 섭리를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침체 속에, 낙심과 연민 속에 있었던 그 나오미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 우울하고 비관적인 인생 속에서 여러분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는가? 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내 속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과 두려움과 스스로 마음의 암담함 속에 여러분 혹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새롭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을 여러분의 눈도 함께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